주어졌습니다. 설교를 한 30분짜리 준비를 하거든요. 원래 찬양 예배할 때. 지금 15분 남았습니다. 15분 안에 마지막 찬양도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 안에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우시죠? 네. 그러니까 웃고 또 기쁘고 이런 일들이 몰려오면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울고 그럴 때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어떤 마음들 또 우리 민족의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슬픔 또 눈물 이런 것들이 행복과 참 연결하기 힘든데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슬픔, 애통, 눈물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들이 한 9종류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애통이라는 단어는 슬픔과 눈물과 관련되어서 가장 가슴이 아프게 쓰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형들의 어떤 모함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갈 때 형들이 죽었다, 짐승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기 위해서 그 옷을 가져오는 일이 짐승의 피를 묻혀서 가져오죠. 그때 성경이 야곱에 대해서 애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야곱이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애통한 마음을 지옥 가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의 애통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야곱과 같은 그런 애통은 육신적인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고통당하는 마음 아픈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읽은 이 5장 4절의 말씀은 그것과 전혀 다른 그런, 다시 말해서 이 4절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의 어떤 연속성상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심령에서 오는 애통, 심령 때문에 있는 애통은 오히려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오는 애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과 또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늘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산상수훈과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24절에서는 전혀 반대의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이러면서 너희는 저주를 받았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 이러면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고 있었던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반대 뒤에 나오는 말씀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기준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과 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사람을 구분짓는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애통함과 교만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바로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야, 나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나는 그래도 예배생활 빠지지 않고 때로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헌금도 이 정도 하고 봉사도 이만큼 하면 됐지. 근데 다른 사람은 뭐 하지? 라고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이 애통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애통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눈물 많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진지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 너머에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이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려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려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우려합니다. 여러분, 그 죄의 모습 때문에 통회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죄를 다시 짓는 그 모습 때문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너무 쉽게 넘기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죄에 참회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들어가서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기 전까지 다윗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전혀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의 비유를 가지고 다윗을 깨닫기를 원하지만 그때도 다윗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부자, 양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자를 향해서 어떻게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바로 당신이 그 부자와 똑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여러분,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 다윗이 죄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 죄를 지어도 돼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왕의 쫓김을 당하면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싫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왕을 살려주고 오히려 자기가 미친 체하고 도망다니면서 방랑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번 죄에 빠지니까 죄가 그에게 죄로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경험들이 아무리 많았다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예배드리는 것 귀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세계교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10대 교회 하면 한국교회가 5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또 얼마나 화려합니까?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2위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상한 심령이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눈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래서 회개와 참회입니다.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닥치는 일들 때문에도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데 그럴 때 가끔은 우리 가운데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몰려오죠. 때로는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탈선하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오랫동안 누워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속임수를 겪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가 성도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지점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될까라고 비난하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 향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우려하지만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통곡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내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통곡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내가 속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만 이 공동체만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절망적입니다. 온갖 죄악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전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이 땅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그 죄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것이 내 죄인 것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야 세상에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민족에 존경받는 리더십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또 한편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속은, 그들의 속성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당들을 험담하고 또 다른 당들을 험담하고 자기와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모함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권력 유지와 정탈을 위해서 혈안이 된 정치인들, 그것을 위해 백성들을 이용하는 정치인들,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될 교육계도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 눈치를 보는 세상입니다. 재물에 눈먼 기업인들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뱃속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민족이 이 일 때문에 망할 것이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통곡하신 주님처럼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모세와 바울처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울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민족을 끌어안고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교회는 민족의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애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과 탄식의 눈물이 아닙니다. 행복의 눈물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진실로 울어본 사람, 지금 아픔 당하는 우리 민족,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내 죄와 또한 성도들의 삶과 이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다운 그런 눈물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